앞선 내용들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광이 회복된 시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 63장에 이르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니라. 아멘. 1절에서는 마치 파수꾼이 성문을 향해 다가오는 수상한 자에게 질문하는 것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파수꾼은 붉은 옷을 입고 에돔의 보스라에서 오는 이를 향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친족인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으로 그 중에 가장 중심지가 보스라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서는 붉은색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은 사람이었고 보스라라는 도시는 포도로 유명한 곳으로 붉은색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붉은 옷을 입은 자가 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권세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이를 향해 누구냐고 질문했고 그는 나는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대답합니다. 이를 통해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고 질문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노동자들 중에 보스라에 가서 포도즙 짜는 일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포도즙 때문에 옷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데 온몸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자세히 살펴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온몸이 붉게 물든 이유는 피가 옷에 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런 심판은 요엘 3장 13절과 예레미야 애가 1장 15절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느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슬피 울며 가장 많이 불렀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날에 비웃고 조롱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며 그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이렇게 에돔에게는 진노와 저주가 쏟아지는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억울함이 풀어지고 원수를 갚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포도즙 틀을 밟는 일은 여러 명이 함께 힘을 모아 하는 것인데 에돔을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홀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돔을 향한 심판에 있어서는 아무도 함께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내 원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를 갚는 날이 곧 내가 구원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은 곧 하나님의 원수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심판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아무도 서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과 계획을 주장하며 내 편이 되어달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동역자도 없이 홀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고 우리를 위한 심판과 구원의 일을 이루시느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나십니다. 이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장면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묵묵히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배반으로 인해 홀로 심판하시느라 피투성이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투성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붉은 피로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며 동시에 무한한 사랑,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먼저 7절부터 9절에서는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착한 마음이나 선한 행동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이 부패하여 비참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하며 거짓을 행하던 그때에도 그들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볼 때에도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를 볼 때에도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축복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 아픔과 슬픔을 자기 것으로 여기시며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근심케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대적하셔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부지런히 말씀 앞에 나와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양떼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 모세의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어디 계시냐고 계속해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의 때에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과거 성경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구원의 역사,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의 체험들을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를 복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